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꽃다발을 만들 때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개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안개꽃만으로는 이 꽃다발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고 안개꽃을 배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안개꽃을 주제로 한 복효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인하여 너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란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조연이 없는 감동적인 영화, 연극, 드라마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기에 주연은 더욱 빛이 납니다. 복효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장미꽃으로 빛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빛내주는 안개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어느 날, 이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노골적으로 최고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죠.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만 보면 권력지향적인 세상의 추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염치 없이 예수님께 한 자리의 욕망, 세상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든지 말든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탐욕과 권력에 눈먼 제자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잔, 모욕과 멸시천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뜻합니다. 권력 욕심으로 가득 찬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그 무게조차도 달아보지 아니하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권력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변함없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십자가보다는 명예와 권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다툼은, 이런 서열 다툼은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 누가복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권력 다툼에 반기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제자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하느님 나라 방식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는 권력이 없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갑과 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섬김과 헌신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12제자만 그랬겠는가?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권력 때문에, 서열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고 감투에 연연해야 하는 소인배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왕을, 그 심기를 거스렸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째인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은 다윗이 첫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린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린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테레사 수녀가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순간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대부분은요, 연설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은 테레사 수녀님의 연설이 끝났을 때는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연설 마지막에 던졌던 그 한마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 한마디에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가슴을 짓눌렀고 박수를 칠 여유조차도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력의 자리에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이루해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배신자 가리옷 유다의 발까지도 아낌없이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짐이었고 섬김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으면 갑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내놓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방법은요, 오늘날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다들 성공이라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경쟁 속으로 내몹니다. 그 결과가 동네마다 아동심리 상담센터, 소아정신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외고생이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냈습니다. 유서에는 단 4글자였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점수, 등수에 도달한 직후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됐냐고. 높아짐이, 권력이,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세상은요, 마음의 안식도 평화도 없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엇박자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4번째 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시험을 당하였다.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실상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의욕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의 죄악까지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섬겨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이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요, 겨울이 점차 다가올수록 우리 인간은요, 옷을 두껍게 껴 있습니다. 반대로 나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파리를 떨구어냅니다. 그래야만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나무들처럼 내 안에 있는 잘난 마음들,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깎아내리는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구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낮아지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비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나는 지고는 못 산다. 지금 12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지고는 못 산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져줘라. 그게 나의 십자가 길이다. 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교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주제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질투하는 제자들이 교만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오셨는데 가장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이 참 교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는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우리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내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권력 다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없는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주교자 성당부터 모든 직분자들부터 모든 봉사자들부터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대는 장미꽃으로 빛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빛내주는 안개꽃 섬김의 꽃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